할렐루야. 우리 울산 제일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아주 많은 교계 목사님 또 많은 교회가 주목하는 울산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가장 훌륭한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교회 이전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전을 해서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한 지 올해로 한 11년째가 되는데 울산 제일교회처럼 전통적인 교회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장로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그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추억과 그 헌신을 지금도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간증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 신앙의 어떤 열매가 우리 성전 건축과 이전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마음을 바쳐서 성전 이전과 건축을 했다는 것이 제 인생에도 가장 교회를 위해서 귀한 헌신을 했구나. 오늘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 두 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끝까지 영원히 100살, 200살, 300살, 500살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번뿐인 인생, 끝이 있는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 문제가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해.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또 교회를 안 나와. 이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면요 마치 집이 없는 고아와도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거할 가정과 교회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또한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잘 섬기는 데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잘 섬기는 길을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도 이제 교회 일꾼을 선출하면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성격. 그래서 교회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에는 두 가지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공동사회가 있고 하나는 이익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어로 공동사회를 게마인샤프트 그리고
이익 사회를 게젤샤프트 이렇게 했는데 뭐 게마인인지 게젤인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공동사회라는 것은 뭘까? 공동사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가정과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가족과 같은 이 공동체를 공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는 뭐 이해관계를 따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회가 있죠. 이익사회 뭘까요? 회사와 기업과 같은 조직, 이것은 이제 이익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사회에 가보면요, 이제 상하 조직이 딱 째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무엇을 창출해야 됩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이제 대가를 받고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익사회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제 출근과 퇴근이 있고, 이제 이익사회 속에서는 이제 일을 잘못하면 야단도 맞게 되고 또 해고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사장이 또 뿔이 나면 또 직원들한테 막 삿대질도 하게 되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려니 억울해도 이제 그런 모욕을 당해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혀진 사회가 이제 이익사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사회, 가족은 그렇지가 않죠.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익사회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정에서는요, 자식 하나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해서라도 자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 자식 인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최대의 투자를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려는 혈연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무슨 사회? 공동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성격을 잘 구분해야 사회의 성격을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회사처럼 하면 안 돼요. 가정에 가서 회사처럼 가가지고 기상 이러고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오늘 업무 보고를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오늘 한 거 뭡니까? 보고 받으려고 하면 그 아빠는요, 장수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쫓겨날 수가 있을 거예요. 제명에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회사 가서 여기가 가정인 줄 알고 근무도 태만히 하고 이해해 주겠지 하고 비능률적으로 일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은 이제 당신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적응하려면 이 사회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디에 가깝다? 어디에 가깝다? 가정에 가깝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회사에 가까운 게 아니라 가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다도 더 영원한 것이 교회예요.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혈연 관계로 뭉쳐져 있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보다 더 영원하고 더 공동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상은 가정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잘못 알고선 교회 와가지고 세상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되겠느냐, 또는 교회도 이제는 은혜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역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교회를 만들지 말고 교회를 어떻게 가정보다 더 사랑이 뜨거운 공동체로 만들고 세워나갈 때 사람들은 이제
퇴근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려다가도 교회 들렸다 가자. 교회 안 들리면 마음이 안 편하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만 오면 힘이 나고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은혜를 느끼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 교회가요 나를 품어주는 넓은 어머니의 품처럼 나를 품어주고 이런 역사와 은혜가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답게 섬겨나가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특징. 오늘 말씀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을 봅시다. 초대교회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일꾼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일꾼들 아닙니까? 일꾼들을 선출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자? 칭찬 이제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일꾼의 특징 첫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둘째는 뭐예요?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요 칭찬받아요. 아이고 우리 저 권사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칭찬을 못 받아. 아이고 저분 때문에 저분만 없으면 이런 말 들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두 가지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따라하라는 게 있었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는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뭘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세상 삶으로 찌들고 찌든 나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 삶에 깊이 물든 나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쓸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가슴이 찌릿하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고 사모하는 마음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탁 다가오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지 않아도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셔야 돼. 그래서 늘 집에서 성경도 늘 주기적으로 봐야 돼. 매일 보면 더 좋아. 저도요, 목사지만은요, 신학교 졸업했을 때 눈물로 신학교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갔더니요,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방 가방을 들고 현장을 누비고, 또 담임 목사님이 운전도 하고, 또 여전도에 도와주고 남성교회 도와주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목사인가 정체감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이 길 들어섰는데 정체감의 위기가 오니까 혼란스러워가지고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순서가 다가오면 두려워. 말씀이 말라가고,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그런 척 했지만은 선포될 말씀이 마음속에 메말라져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나요. 1993년도였어요. 책방에 가서 우연히 큐티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잡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때부터 큐티책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 세월이 30년 세월이 돼가요.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울산저일교 성도님들도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에 실력 있는 교인들, 말씀에 능력 있는 교인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 체험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깨우치고,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가 너무 식었어.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할까? 예수님이 기도의 기준을 정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도의 시간, 1시간도 이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고 좋은 신앙인 되려면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 하루 1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하시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 1시간. 우리들은요, 기도 없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없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거는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도둑님 강대상이어서 언어를 순화시키면서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신앙인은 기도하고 잘 돼야 신앙인이잖아. 그죠? 기도했더니 잘 됐어.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그래서 기도하고 잘 되는 길을 아예 그렇게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려면 기도하지 마. 망하려면 기도 안 해도 돼. 자녀들이 잘 안 되길 원하면 기도하지 마. 믿는 사람은 잘 되길 원하면 뭐 해야 돼? 기도. 그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믿음의 원칙.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눈물의 기도가 많이 쌓여졌어요. 이런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많이 쌓여졌어. 울산제일교회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저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 우리 앞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처럼 신앙생활해서 울산제일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뒤져보면요, 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 예배당과 교회를 위한 정말 한없는 충성, 그게 다 쌓여 있는. 그래서 울산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쌓여진 기도와 믿음의 터 위에 지금 살아가는 거야. 우리들은요, 앞세대 사람들이 해놓은 기도 열매 따먹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시대의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뭐 열매 따먹을 게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잘 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아멘. 성령께서 치료해 주신다. 아멘. 믿어야 돼. 그래서 약을 먹어도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그냥 약만 꼴까닥 하지 마시고 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목사님의 기도를 먼저 요구하고, 수술을 해도 의사가 나를 수술하지만은 누구의 손길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다섯 번째,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죠? 영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저 영혼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제가 명절 때 저희 누님이 큰 교회 권사님이시고 매형이 장로님이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님이 하는 얘기가 이상해졌어. 뭐가? 이랬더니 그전에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상해.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가는 것도 그렇게 귀찮고 교회 일도 재미가 없고 자꾸 집에서 쉬고 싶고 왜 그런지 몰라. 나이가 들었나 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진단을 해줬어요. 그거 코로나 귀신이 붙었다.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귀신이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증상이 있어.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코로나 귀신은 증상이 또 있어. 전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영상 예배는 차선책이지만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잘 안 나가기 싫고 이 코로나 귀신이 지금 한국 교회를 쓸고 다니고 있어. 울산제일교회에 있는 코로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다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이거 큰일 났어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그런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코로나 귀신 물러가라 이러면 또 권사님 시험 들까봐 그 말도 못하겠고 하여튼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 열정이 다 빠져나갔어. 영혼 구원의 갈급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어.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영적 위기 성령님이 말라버렸어. 울산제일교회는 그래도 이번에 성령님 사모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깨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 모세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들었잖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는 성도들이 선택해서 세우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신 말씀의 선포자로 받아들이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강단의 구심점 그리고 주의 종의 구심점이 약해지면요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세워주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통로기 때문에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결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도 성령 충만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튼튼하고 성령 충만하게 세워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힘이 나고 성도들이 능력이 나고 성도들이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사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가 잘해야지 이러는데 그분은 신앙이 초짜인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잘해야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성령 주세요? 구하는 자, 구하는 자.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의 이해 위에서 우리는 구해야 돼.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도 잘 경청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어떤 분은 조금 구하고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하는 것은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까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10대는 10대 나름대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었고 20대는 20대에 받아야 될 은혜가 또 있고 30대가 되니까 30대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40대 되니까 40대 받아야 될 은혜가 다 있고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가 또 있었고 신학교 다니면서 또 그때 받아야 될 은혜가 있었고 또 교육자 길을 걸어가면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또 은혜가 있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끝없어. 끝없어. 어떤 분은 성령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을까? 40년 전에 내가 그때는 잘했는데. 그분 회개하세요. 지금 충만해야 돼. 지금 충만해야 돼.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 그죠? 그래서 순종해야 돼. 믿습니다. 아멘. 수용을 잘해야 돼. 아멘 하고 수용을 잘해야 돼. 저희 교회도 아멘이 적어서 아예 이제 교회 캠페인, 은혜 캠페인 이래 가지고 거의 1년을 끌어온 것 같아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해도 아멘 안 해.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걸 한두 번씩 훈련시키고 그래도 아멘 또 안 해.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변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경상북도 포항은 그런데 우리 울산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순종해야 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바뀌니까요. 뭐 우리가 남인가? 한번 마음 열고 마음을 주면요 변함없는 게 경상도 사람. 경상도에 사는 사람은 다 경상도 사람. 주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을 끝까지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도 참 잘 찾으시네요.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도 신방 가서 보면 신약 성경 뭐 이렇게 고린도 후서 쉬운 걸 불렀는데도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넘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기다리느라고 또 그분 어떡하든지 한자라도 읽게 하려고 이 어떤 고린도전서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울산제일교회는 역시 잘 찾으시네. 요한복음 7장 39절. 7장 39절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예. 누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마음의 그릇이 크고 튼튼하게 준비가 되고 성령 충만이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원칙.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믿고, 그래서 울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령 충만과 함께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지혜 충만. 그래서 한쪽은 성령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그죠? 이게 두 개가 잘 준비돼야 돼.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것, 지혜 충만은 관계적인 것. 그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지혜 충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 충만, 사람과의 관계는 지혜 충만. 그죠? 지식 충만이라고 안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식 자랑하면 안 돼. 지혜 충만. 그래서 지혜 충만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 일꾼을 선출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열심 내는 사람끼리 충돌해 보니까 열심 낼 때 충돌이 일어나는데, 열심 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 내는 곳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을 압도하는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으면 충돌이 이게 해결이 돼. 그런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도 보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의 구제 관계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 뽑자.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잘 해결해 주는 자가 교회에서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교회에서의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작은 문제. 그죠? 교회에서는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 그죠? 교회 성도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없어.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 없어. 그죠? 작은 문제. 저 권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네. 우리 목사님이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네. 아까 같이 모였는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갔네. 작은 문제.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째째해. 교회는요, 이 마음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이 마음을 잘 풀어줘야 돼. 그런데 대부분이 작은 문제.
또 하나는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예. 그래서 이 작은 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교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원리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도 해요. 황금과 같은 가르침이다. 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묵상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래요. 교회에 섭섭함이 어디서 들어와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대접하나. 여기에서 대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목사님이 나를 존중하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나. 권사님이 나를 인정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것 어떻게 하라? 먼저 해라. 그죠? 그러면 교회 갈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가 모든 사람, 존 맥스웰 목사는 커피 상표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리더십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 첫째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면 얼마나 좋겠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첫째는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인정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공부했더니 잘했어. 칭찬하니까 너무 좋아. 신앙생활 잘했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쩜 이렇게 잘하냐. 너무 좋아. 교회 출석 잘하고 이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없다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포항동목교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목사님 최고야 하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 고민만 해요. 칭찬하고 인정하면 너무 좋아. 또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 사랑받고 싶어해요. 두 번째는 사랑. 사랑받는 거 좋아해. 그죠? 사랑해 하면 좋아하고. 그렇죠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어하는 것 용서받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 모든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해. 그래 이해해. 그리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요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거 격려. 이거 받고 싶어한다는 거.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가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것 인정, 사랑, 용서, 이해, 격려 모든 사람이 받고자 하는 이것을 황금률에 근거해서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라. 그래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 권사님 보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권사님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인정해 주고 집사님 사랑해. 집사님 너무 잘해. 그리고 집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고 집사님 이해한다. 권사님 이해한다. 그리고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받고 싶은 그것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은 교회가 성도가 마음이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는데 울산에 가보니까 울산 제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 교회는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부어가고 있더라. 그러면요, 이것이 울산 제일교회 섬기는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울산 제일교회를 통해서 울산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리고 울산 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위치로 보아서 울산 제일교회가 일어나 성령 충만하면요, 포항에 있는 교회도 정신이 뻗쩍 나가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야, 우리도 함께 일어나자 이러면서요, 모든 한국교회가 살리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울산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